요즘 뉴스를 보면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구속되는 장면, 또 법정 구형을 받고 실형을 받는 장면 자주 보죠. 정치인들, 기업인들, 예능인들, 또 일반인들 포함해서 옛날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올해는 미투 운동 아시죠? 이 성폭행이 이제 회자가 되면서 감춰졌던 것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수많은 연예인들, 교수들, 또 전문인들 다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그 총망을 받고 대통령 후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실력 있는 양반들이 하루아침에 이제 무너져 버리는.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공든탑이 무너지랴? 절대 안 무너지죠. 어떻게 세운 공든탑인데요. 근데 시대가 달라졌어요. 공든탑은 얼마든지 무너집니다. 그래서 죄가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별거 아니겠지 하고 생각했던 작은 것이 이렇게 무너지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교도소에 앉아서 깨달으면 좋겠는데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나눈 시편 18편은 승리방정식 좀 읽어보셨나요? 장사를 하던 공부를 하던 연애를 하던 그 승리하는 방정식이 나와요. 방정식을 알아야 대입을 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건성하지 말고 찬찬히 잘 보셔서 야무지게 승리 방정식을 찾아서 이기는 삶을 꼭 사시기를 이제 바라고요. 오늘 읽은 51편은 저는 개인적으로 재기 방정식이다 이렇게 붙여봤는데, 이 시편에 다윗이 정말 지은 죄에 대해서 통곡하는 시인데요. 이 시편을 통해서 끝난 줄 알았던 다윗인데 이제 다윗 끝났어. 참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시편 51편이 다윗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귀한 시인데요. 재기 방정식이라는 말을 붙여봤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어떤 죄를 졌냐면 충신 우리아를 죽게 했어요. 자기 요압을 시켜가지고 걔 전방에 보내서 싸우다가 죽게 하라고. 그거는 고사죄거든요. 이렇게 시켜가지고 죽인 거나 마찬가지고, 정말 나라를 위해 싸우던 충신인데 죽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죄를 또 감추었고요.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잖아요. 영적인 폭행이고 이제 간음죄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애까지 낳았는데 애도 죽었어요. 이런 살인죄, 간음죄, 아이까지 이렇게 죽인 죄를 생각하면 다윗은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수준 아주 나쁜, 질이 안 좋은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끝난 줄 알았죠. 근데 이 시편 51편이 다시 다윗을 일으켜 세워서 재기하는 그런 시가 되거든요. 죄를 안 지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우리 중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말고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나 죄 안 지을 거야, 오늘부터 바르게 살아야지. 그걸 바르게 사나요? 그러지 못해요. 내 의지와 관계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바르게 살려고 그러면 더 죄 짓는 것 같지 않아요? 인간은 불강력적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무 일이 없다고,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 몰라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두려워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오늘 시에 보면 이 각 절들마다 다윗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간절함인 거죠. 자기 죄를 청산하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봐야 되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다윗이 죄의 노예로 살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 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느낄 수 있는데요. 1절에 보면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7절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13절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 다윗은 시편 51편을 노래로 부르면서 말끝마다 내 죄를 씻어달라고, 죄에서 자유케 해달라고 간절히 노래하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늘 주목할 말씀 중에 하나가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 고백이 심상치 않은 말씀입니다. 내 지금 죄는 이 질이 안 좋은 죄를 짓게 된 거는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죄의 문제가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 영양분만 얻어먹은 게 아니라 어머니의 피 속에 흐르는 죄를 받아먹고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신학적이고 굉장히 심오 있는 말이고, 이것을 기독교는 원죄라고 얘기를 해요.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애가 뭘 알아요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볼 때 젖먹이들, 이 1살째 2살짜리 아이들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아이들도 세례줘요. 죄인 씻음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는 배워서도 짓지만 본능적으로 엄마로부터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 얼마나 폭행을 일삼는지 알잖아요. 애들은 도덕성도 없잖아요. 그냥 막 폭행하고요, 왕따시키고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래서 애들이나 어른이나 오늘 다윗의 고백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죄악 중에 출생한 이 죄의 문제는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수행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연탄은 막 씻으면 하얗게 되나요? 연탄은 닦을수록 더러워지고 시커매지잖아요. 표범의 반점을 지울 수 있겠어요? 지울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원죄는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다윗의 어머니가 나오지 않죠. 유대인의 이 가르침은 꼭 왕을 소개할 때 어머니가 따라오는 법인데, 이 다윗 정도의 인물이면 어머니가 소개돼야 되는데 어머니가 나오지 않아요. 왜 안 나올까요? 그리고 다른 시편에 보면 다윗이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 엄마도 나를 버렸고 아빠도 나를 버렸고,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이 유기죄라고 하는 거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 아니에요? 부모가 어떻게 했길래 다윗은 버림받아서 이렇게 상처를 받고 성장을 했을까요? 심상치가 않죠. 어쩌면 다윗을 낳아서 데려왔는지도 몰라요. 성경은 침묵하니까 추측할 뿐입니다만은, 그리고 이 다윗의 부모님 사이, 엄마 아빠 사이에 기류가 심상치 않아요. 그걸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보통은 아이들을 낳을 때 막 축복 속에, 기도 속에 행복하게 낳아야 되는데, 이렇게 아이를 죄악 중에 출생했으니까 엄마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그 태중에 시작된 죄가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오해하지 말 것은 지금 다윗이 자기의 지은 죄가 엄마 때문이라고 전가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성경을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다윗은 나쁜 인간이죠. 자기 죄를 어머니에게 전가시키는 아주 진짜 나쁜 사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고백은 어머니도 나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 살아서 죄악 중에 잉태했을지라도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이 죄악으로 인해서 어머니도 불명예스럽게 됐고 집안에 불명예를 가져왔으니 얼마나 죄송한 이야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의 이제 주제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지은 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느끼게 해주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0절부터 1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요 고백을 보면 다윗 죄를 지은 다음에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되찾아야 하는지 5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죄가요 정직함을 잃어버리게 해요. 계속 거짓말해야 돼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습니다. 한번 시작된 거짓말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만사가 귀찮고요, 무기력하고요, 의욕도 없고 억지로 할 수는 있겠죠. 세 번째로 구원의 감격을 빼앗아 갑니다. 교회는 나와요, 예배는 드립니다. 형식적인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네 번째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무런 응답도 체험도 없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이 떠나시죠. 특별히 이 5번째가 자기 전직 사울 왕을 봤거든요. 성령이 떠난 다음에 사울이 심한 우울증을 앓고 귀신이 들락날락합니다. 피폐하다 죽었어요. 그걸 봤기 때문에 나도 저 길을 가는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 기도를,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제발 성령님 떠나지 말라고. 이 말은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비참한 종말 가져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5가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냥 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뭐가 되겠어요? 정직하지도 않고, 정직함이 신용인데 자원하는 마음도 없고, 감격도 없고, 예배도 은혜가 없고, 성령님 떠나시고,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소외된 느낌을 가졌을까요? 종종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막 소설을 써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나 무시하는 것 같고,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죄 때문에 자기를 평가절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5가지를 가만히 보면서 내 모습이라는 게 느껴지면 내 안에 죄가 있는 거고,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온전히 회개를 해서 이 5가지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특세가 끝나기 전에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이 죄가 해결되어서 잃어버린 5가지를 되찾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몇 절에 나오나요? 7절입니까? 우슬초. 우슬초 좀 보셨나요? 좀 낯선 초인데요. 구약에서는 그 양의 피를 이제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뿌려서 그 죄사함 은총을 선언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월절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도 우슬초로 찍어서 이렇게 바르도록 전통이 돼 있는데, 이 우슬초가 이스라엘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보시면 저 허연 거는 이스라엘의 우슬초라고 그러고요. 우리나라 우슬초는 저렇게 푸르게 돼 있는데요. 잎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주름이 좀 져 있어가지고, 우슬이란 말은 소의 무릎이란 뜻이에요. 우슬, 슬이 무릎이잖아요. 그래서 주름 져 있기 때문에 소의 무릎을 닮았다고 해서 우슬초라고 그러는데, 저거에 찍어서 이제 죄 사함을 선언해서 하나님이 죄를 가려주도록 하신 것이 오늘 다윗이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내 지은 죄를 우슬초로 이렇게 뿌려주셔서 내 죄를 가려주셔서 재기하기를 바라는 건데, 그래서 한방에서는 우슬초가 당뇨에도 쓰이고 또 관절염에 좋다는 얘기를 봤는데요. 이제 구약적으로는 우슬초 덕분에 내 죄사함을 받는 도구가 되니까 값진 식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양의 피가 내 죄를 씻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짐승의 피를 바르면
무슨 죄를 지었든지 내가 덮어주고 가려주겠다.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그 다윗이 그 말씀대로 내 죄가 씻어지기를 바라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우슬초 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게 되는 거죠. 양의 피가 죄를 씻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는 또 완전하게 씻겨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놓은 이유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저를 보지 말고 제 뒤에 십자가를 보시고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려져야 돼요. 가톨릭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있죠. 좀 더 눈에 띄는데 개신교는 예수님이 없잖아요. 왜 예수님이 없어요? 어떤 분이 뭐 개신교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 장식할 돈이 없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십자가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는 저기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당하신 예수님이 떠올리면서 저 십자가가 내 죄를 씻는다. 그래서 1시간 내내 십자가를 보면서 오늘 다윗 노래를 부르면서 나를 정결케 하라고, 나를 씻어달라고, 맑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씻느냐 못 씻느냐가 여러분의 삶에 성패가 달린 거고 행복과 불행이 달린 것 같지 않아요? 예배를 소홀히 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행복하게 원하신다면, 성공하게 원하신다면 예배 나와서 씻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 없는 자가 없잖아요. 죄를 짓고도 잘 되길 바란다고요? 잘 돼도 문제입니다. 죄를 졌는데 잘 된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잘 되면 안 돼요. 죄를 씻고 나서 은혜를 받고 잘 돼야 되잖아요. 누가 죄를 더 지었느냐 덜 지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죄를 덜 지었다고 문제 없는 거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주의 보혈로 씻느냐 씻지 못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중에 죄를 좀 많이 지은 분도 있고 적게 지은 분이 있고 질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덜 좋은 사람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씻으면 되는 거예요. 씻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긍휼히 입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도 상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씻음 받고 주의 보혈로 씻음 받고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이 십자가의 의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고요.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죄와 타협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시달려 삽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과에 시달려서 이런저런 병마에 시달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노래를 내 노래로 받으시고요. 시편을 관심을 갖고 좀 들여다보시고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윗도 경험하지 못한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재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삶이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고 삶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재개하지 못하는가?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요. 오늘 다윗에 의하면 죄의 문제일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우들 사이에, 직장에서 얼마든지 죄의 문제일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특사가 마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기를 바라고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비록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을지라도 부모가 나를 죄악 중에 낳았을지라도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씻음받아야 돼요. 죄악 중에 애를 낳았으니 그 애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다윗이 죄 용서를 받았고 재기한 것이잖아요. 자, 성경을 보시면 시편 32편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시편 51편의 기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행복한 사람이 돼서 재기했다는 증거죠. 다윗의 복은 왕이 되는 복도 아니고 부경화의 복도 아니고 내 죄가 용서받은 복을 알았어요. 죄 용서의 가치를 안 거죠. 우리 가포교회가 이 가치를 깨닫기를 바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고 지은 죄가 용서받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고 특세가 끝나기 전에 이 복을 꼭 받고 재기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직 되찾아야 돼요. 아시겠죠?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원해야 돼요. 집안일도 교회 일도 직장 일도 제일 멋있는 사람이요, 시키지 않았는데 알아서 하는 사람, 제일 귀한 사람이고요, 승진 빠질 리가 없어요. 인정받죠. 그래서 죄가 해방된 사람들은 집안일을 알아서 하고요, 남의 일 돕고 좋을 줄 알고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힘든 줄 몰라요. 그 자원하는 마음, 기독교의 강점이거든요. 이번 교회에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어서 집안일도 교회 일도 무슨 일이든지 해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더 소원이 없죠. 그리고 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성령님이 계시면서 은사도 주고 능력도 주니까 뭐가 아쉽겠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면 5가지가 쏟아져 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여러분, 죄를 다 잡아가시고 주의 벌로 씻김 받아서 잃어버린 5가지 다 되찾고 멋진 삶으로 재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재기하였는지, 정말 질이 안 좋은 죄를 지었고 어머니도 불행하게 아이를